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우연의 일치일까요? 항상은 아니지만 제가 이 수요기도회에 설교단에 쓸 때 오늘도 우리 김순덕 권사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김순덕 권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이 수요 기도 설교에 이 짝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오늘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리고요. 늘 성령 충만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도 베베처럼입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건데요. 1981년 2월 25일입니다. 이 전남 고흥군에서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시골에서 자란 이 소년은 축구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했죠. 어린 선수 시절에 무명으로 자란 이 선수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실력을 인정받지 못해 대한민국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2000년에 일본 프로팀 교토 상가에 입단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생활을 하던 중 그 선수에게 유독 관심을 갖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2년 대한민국 월드컵 4강 신화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하면은 아주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이게 결승골을 넣고 이제 막 오른손을 흔들며 이 감독 품에 안겨 기쁨을 나눴던 이 선수는 이제 월드컵이 끝나고 유럽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대선수로 성장하였고 지금은 K리그 전북 현대모터스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우재야 쿠폰 한 장, 키핑. 그리고 이 선수를 발굴한 감독은 또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박지성과 히든크입니다. 왜 히든크 감독은 아무도 주목받지 않던 이 박지성 선수를 눈여겨보고 정말 국가대표로 발탁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실함과 팀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박지성 선수의 별명이 무슨 별명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2개의 심장을 가진 선수라고 별명을 붙여줬는데요. 이 선수는 경기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감독의 지시에 작전에 맞춰서 정말 팀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수였습니다. 정말 감독이 너는 이 경기 끝날 때까지 저 선수만 붙어 다녀. 너는 꽁차지 마. 저 선수만 붙어 다니면은 너는 성공하는 거야. 그 작전의 명령을 이 박지성 선수는 훌륭하게 임무를 완수합니다. 물론 골도 잘 넣고 수비도 잘하지만 그런 박지성 선수를 보고 이 명장 이 퍼거슨도 박지성 선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팀과 동료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팀의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 감독이 험한 일까지 시켜도 그 일을 끝까지 맡아서 했던 선수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축구를 위해서 그다음에 축구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위해 지금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베베는 헌신과 봉사로 그 당시 대사도인 바울의 청거를 받았습니다.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약 한 10km까지 떨어진 사론에 위치한 고린도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고린도에 나가고 들어오는 선적의 화물을 취급하였고 승성객의 승강장 역할을 감당하는 고린도의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도 2차 전도 여행의 기로인 이곳에서 배를 탔다는 기록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갱그레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맑고 순결함, 빛남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베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 자매는 갱그레아 항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이모저모로 많은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아마도 베베 자매는 나름대로 지위와 재산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잘 선용해서 정말 성도들에게 힘껏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도움을 베푼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2차 전도여행 때 갱그레아 항을 지나면서 베베의 집에서 여러 날을 체류하며 베베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갱그레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베베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봉사를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녀의 신실함을 믿고 로마서를 서신을 돌려 로마 교회에 보내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베 자매를 어떻게 신뢰했는지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도 베베 자매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베 자매는 사도 바울에게 추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 말씀인데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좀 더 쉽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나는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박지성 선수도 히든크 감독의 추천을 받아 명문 구단의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베베처럼 헌신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했던 저 또한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어떠한 한 사람의 추천으로 인하여 삼성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를 추천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퀴즈. 저를 추천하신 분은 김영석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그래도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때 되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걱정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바로 취업 문제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이제 취업의 문이 너무나 좁아서 부모님들이나 본인이나 이 취업 걱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취업할 때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추천서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취업의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추천하는 사람이 힘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면 취업이 쉽게 이루어지고 추천하는 사람이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 취업이 조금 힘들어집니다. 물론 지금은 블라인드라는 면접 과정 때문에 뭐 추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지만 뭐 일반 관공서라든지 공무원들은 엄격하게 이런 룰을 규정하지만 일반 그런 것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는 아직도 누구의 추천을 받고 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쓰고 안 쓰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저희들 같은 이 목회 현장에서는 누구의 추천을 받고 그 교회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신뢰받지 못한 자는 추천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이 서서 추천하면 그 사람은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회사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천하는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 스스로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신 있게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아, 내가 이 사람은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아, 내가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뭐 신랑감으로 아니면 신부감으로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게으르고 책임감 없는 사람은 우리가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받지 못하고 능력이 없고 부정적인 사람을 내가 추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긴 시간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을 통하여 그 사람의 됨됨이를 살펴보고 추천할 만한 사람이란 확신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추천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정말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어.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내가 누구를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지금 나 자신은 누구에게 추천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추천할 사람이 없다면 정말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콩이 아니라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어주고 신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추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베는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녀를 신실한 일꾼이라고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 제일 먼저 소개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여자의 신분으로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로마서를 보내는 일을 담당하게 했다는 것, 웬만한 신뢰 아니면은 이 일을 맡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 베베는 상당히 견고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AD 57년경 고린도에 머물러 쓴 로마서, 이 로마서를 이제 고린도에서 떨어진 소규모 교회 갱그레에 있는 베베에 부탁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그녀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큰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도 이제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정말 하나님께 신뢰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나는 반년을 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신뢰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남은 반년도 우리 베베처럼 하나님과 성도님들에게 깊이 신뢰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베베는 합당한 예절로 영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그녀를 정중하게 맞아들이고 무슨 일이든지 그녀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낌없이 도와주십시오. 그녀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으며 나도 그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든다면 다윗이실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에 전력을 다하였고 너무 좋아서 춤을 추다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기 아내 미갈에게 천박스럽다는 비난까지 받았던 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일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기뻐서 춤추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무엘 하를 읽다 보면은 모든 전쟁에 나갈 때 무조건 하나님께 먼저 고백을 합니다. 전쟁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듣고 그 전쟁을 나갑니다. 그 전쟁에서 패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나간 그 전쟁, 다윗은 백전백승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기 자신의 뜻을 완전히 접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제가 모시고 사는 것인데 다윗성의 법궤로 하나님을 모셨으나 천막에 모셔 있는 것이 가슴이 너무 아파서 다윗은 이제 성전할 건축을 세우고 계획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는데 왜 나에게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할까? 거기에 다윗은 순종합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와 재물을 온 힘을 다해 준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정말 이기적인 사랑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갖고 헌신한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다하는 정말 삼성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베베 자매에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중하게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예우에 맞게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베베 자매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실 때 나를 어떻게 영접하실까? 내가 그동안 심은 대로 영접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고로 좋은 것을 정성을 다해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영부영 정말 내가 아까워서 한 것이 아니라 남아서 헌신하고 시간이 남아서 헌신하고 하는 것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대접으로 영접해 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정말 우리는 정말 조금씩 많은 것을 얻길 원하는 게 저희들의 마음의 그 심정 아닐까요? 일은 조금 하고 돈은 많이 받고 싶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봉사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똑같은 대접의 영접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겠죠.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합당한 예절로 우리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베처럼 억지가 아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베베는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된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베베는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교도소에 투옥된 제리스 브리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도소가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이 정말 약하고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정말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은 교도소에서 생활하기가 정말 힘든 곳입니다. 덩치 큰 죄수들이 조그만 힘없는 약한 죄수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 우리에게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체구가 너무 작은, 저처럼 너무 작은 두 친구가 교도소 앞마당을 겁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이 브리간이라는 사람은 죄수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저렇게 약하고 키 작은 사람들이 겁없이 저렇게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나는 지금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겠는데. 그러자 옆에 있던 죄수가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저 친구들의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까? 예? 우리 교도에서 제일 덩치 크고 제일 힘센 사람, 그 사람 못 보셨어요? 아,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저 젊은 두 친구들의 아버지예요. 저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 감옥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힘 있고 정말 덩치 큰 사람들이 저 두 아들을 건드리지 못해요. 건드리는 순간 그 아버지에게 그냥 혼쭐 나거든요. 그제서야 이제 이 브리간하는 죄수는 그 아들들이 왜 이렇게 정말 안전하게 교도소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후에 이 아버지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요. 아버지가 감옥에서 나가고 난 후에도 이 아들들을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건드렸다가는 아버지가 또 감옥에 들어올 거거든요. 죽는 거죠, 그냥. 그때는 뭐 감옥이 아니라 이제 뭐 거기 무덤 속에 이제 파묻힐 정도로 이제 아버지가 혼내주겠죠. 그만큼 아버지의 영향력에 있어서 이 아들들은 안전하게 지냈던 것입니다. 아들들을 위해 교도소에 들어가서 헌신적인 이 아버지의 모습처럼 지금 우리 하나님을 연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연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강력한 힘으로 매일같이 우리를 위협하는 거인들로 가득 찬 세상에 사는 죄수들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도 정말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여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우리들의 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거인들의 위협으로부터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보호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부모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우재, 지금 엄마랑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왜? 엄마가 있기 때문에. 무슨 대답을 해도 나에게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거든요. 그것처럼 보호자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힘과 안심을 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끝부분을 보면 베베 자매를 가리켜서 바울의 보호자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보호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는 보호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힘이 되었을까요? 먼저는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베베 자매는 바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물질로 힘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성교비로 쓰라고 보탰습니다. 이러니 어찌 보호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보호자는 지켜주는 자입니다. 자녀들의 보호자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그러시죠. 우재를 지켜줘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보호자는 또 감싸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성도들과 주의 종의 허물을 감싸주고 보살펴 주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감싸듯이 우리들의 약점을 덮어주는 사람이 보호자입니다. 보호자는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 책임을 보호자가 담당합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학교 다닐 때 저 때문에 파출소 무지 다녔어요. 저의 잘못을 담당하기 위하여 집 한 채 팔았습니다. 자식을 감싸주고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믿음이 약한 우리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너 사고 쳤으니까 네가 책임져 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책임을 져주십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누가 책임져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덮어줬던 보호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한 글을 읽으며 마칠까 합니다.
복음은 있으나 복음을 들으려는 이 많지 않고, 복음 전도자는 있으나 그들을 도우려는 이 많지 않던 때, 고린도의 항구 도시 갱그레아야 맑고 빛나는 순결의 신앙으로 사도들을 돕고 성도들을 도와준 헌신과 봉사의 자매에 있었네. 그녀는 순결, 빛남이라는 뜻의 베베. 사도 바울은 그녀의 정성 깃든 도움의 손길이 너무 고마워 그녀는 나와 성도들의 보호자라고 기꺼이 불렀네. 사도 바울은 그녀의 신실함에 한 점 무심 없어 그녀의 손에 로마서 서신을 들려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했다네. 귀하다 베베여, 생명의 서신을 든 그 손이여, 복되다 주님의 일꾼을 섬기는 그 신앙이여. 그대 거기 있어 거친 세파 지친 복음 편히 쉴 수 있었고 부르튼 복음 전도자의 발 안식을 누렸네. 하늘 상급 어찌 크지 않으리. 성경 여러 지면을 할애하며 악행을 새긴 자가 있는 반면 단 한 줄 기록되었더라도 믿음의 본이 되는 행적을 남긴 베베 같은 인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자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짧은 기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신중하게 걸었기에 길이 빛날 행적을 남길 수 있었던 베베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온전한 헌신의 길을 걸읍시다. 그리하여 하늘 생명책에 길이 빛날 만한 진중한 행실을 남길 수 있도록 절제하고 인내합시다. 또한 자신의 안위보다 교회와 선지자들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며 헌신의 길을 걸었던 베베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일이라면 기쁨으로 자원할 수 있는 큰 믿음,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삼성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베와 같이 우리도 교회의 소중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삼성교회가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